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루바임 족속의 땅 상임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같이요 그 산지라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적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능히 쫓아내고 이기고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이 여러모로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 세대에 여전히 여호수아 때나 모세 때나 지금 우리 때에나 똑같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듯 아버지 우리 앞에 산지 또한 녹아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한국에 가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여호수아를 읽다가 아주 가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제가 제목을 산지라도 개척하라 이렇게 정하고 왔는데요. 오늘 우리 서진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우리 서진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행복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 일제시대도 지나왔고 이 6.25 동란의 시대도 지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우리까지 허리 세대도 지나오고 가슴 세대도 지나오고 이제 참 감성과 머리 세대라고 말하는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어마어마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에게 내린 축복보다도 우리에게 내린 축복이 훨씬 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족속이 14절에서 복을 받고 나니까 이
특히 구약 시대의 요셉 지파나 이 앞서 땅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라든지 그리고 이어서 분배받을 7지파들도 보면 특히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또 아브라함과 롯이 고향을 떠난 다음에 그 종들이 이 땅을 놓고 이 프리부족에서 다투었던 것처럼 이 요셉 지파도 엄청나게 왕성한 그런 부흥을 이루어져서 이제는 땅이 좁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되어진 장면을 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전에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를 민족적 위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가 민족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그 10대,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었다, 7대 강국 안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제 대국이 된 것,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헝가리에 갔는데요. 참 한 10여 년 전에 헝가리에 갔는데 독일 사람들만 한 40명, 그리고 저만 혼자 이렇게 갔어요. 독일 사람들은 패스포트를 전부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국 패스포트를 딱 내놓으니까요. 그 검사하는 사람이 저를 딱 보자마자 강남 스타일, 오케이. 검사도 안 해요. 그리고 돈을 쾅 치고 강남 스타일, 오케이. 그래요. 와, 난 너무 놀랐어요. 이게 우리의 국제위상입니다. 국제위상. 뭐 동남아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프리카 지역도 가봤는데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도 막 한국 하면 끝박입니다. 자, 어느 누구가 우리 민족을 향하여 큰 민족이 아니할 자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민족이 큰 민족인데 더 큰 민족은 우리 민족은 새벽을 깨우는 민족, 믿음으로 전 세계를 석권한 민족, 영적 큰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아이고 우리는 이것도 부족한데 저것도 부족한데 그것도 부족한데 이런 태국 사람 같은 심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태국 사람은 군수도 저한테 그래요. 우리는 가난하니까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시청에 하면 시청장도 저희한테 그래요. 우리는 가난하니까 좀 도와주라고.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도와달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인민국가도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 말하기가 창피하잖아요. 그죠? 와. 그래서 제가 태국 사람들한테 그래요.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자, 제가 부자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전 세계의 전쟁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3차 전쟁이 터지게 되면 가장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겠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3차 전쟁의 마무리는 식량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나라가 가장 식량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해서 뽑은 나라가 태국입니다. 태국은 365일 식량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365일 과일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게을러 죽는 사람은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들에 지나가다 손만 들면 과일이 손에 걸리고 손만 물에다 담그면 고기가 물에 걸립니다. 그렇게 풍성한 나라에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왕이 나이남 미뿔라 나이야 미카우 마이카손 알라일러이 들에는 곡식이 넘치고 물에는 고기가 넘치는 나라,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을 말한 나라예요. 그렇게 부자인데 그 마음 자세가 가난해요. 그냥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을 지금 예수 이름으로 주는 자세로 바꾸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받는 데서 주는 대로 바꾸라고. 이미 엄청 과일이요 1년 내내 220가지가 나와요. 목사님 우리나라 몇 가지나 나와요? 모르죠? 많이 나와야 우리나라는 20, 30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세계의 과일의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또 두리안이잖아요. 이 두리안 한 덩이가 5년 인삼 5개 먹은 만큼의 힘이 납니다. 그만큼 진짜 영향력이 있어요. 한 덩어리 먹으면 하루 종일 굶어도 배 안 고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가난하다고 그래. 그러면 산속에 와서 이번에 목사님 와보셨어요. 오메 이 산속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되죠. No! 그 산은 진짜 풍성합니다. 왜냐하면요 5월부터 11월까지 비가 내리거든요. 벽시 딱 심어놓으면 하루에 비가 2번 3번씩 쫙 내려가지고 마치 그 샤워기로 물 뿌린 것처럼 곡식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산에서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요즘은 토마토 들어왔죠, 고추 들어왔죠, 양배추 들어왔죠, 깨우몽콘 들어왔죠, 그게 용과 들어왔죠. 뭐 또 과일만 심으면 거기에 알맞는 과일들이 착착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몰라서 못 심었던 거예요. 정말 이 태국이라는 땅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목사님 12월인데 못 내기를 하네요. 1월에도 못 내기 해요. 2월에 돼요. 3월에 돼요. 4월에요. 1년 내내 못 내기 한 나라예요.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고 실질적으로 평야가 우리나라의 5배 땅인데 평야가 85%입니다. 우리는 임야가 75%입니다. 뒤집어 놓죠. 그리고 세계 쌀 수출이 미국 다음으로 1위를 달릴 때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수상도 원조받아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고가. 그래서 그런 사고를 예수 이름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너무 오늘 감사하게 그 분배받은 땅을 저는 이제 오기 전에도 제가 16장을 읽어보고 15장을 읽어봤는데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16장에서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의 분배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17장 와서는 땅이 좁은 거예요.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니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번창하고 또 목축을 하기 때문에 이 짐승을 많이 길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우리한테 땅 좀 더 주라고. 땅을 더 주라고. 그러면서 땅을 더 주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통쾌하게 대답하는 장면을 우리 16절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15절에서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가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리바임 족속과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자, 자기들이 말했죠. 2가지. 첫째는 그 전에 말한 거 있잖아요.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2번째는 자기들 스스로 말하기를 큰 민족이 되었다고 말하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도 또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 모든 분야에서 첫 번째로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는 큰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커서 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권능과 능력이 들어있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었다고 네가 스스로 말하니까 네가 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 얼마나 멋진 정말 여호수아의 대답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들은 이미 큰 민족이 되었고 큰 믿음을 가진 우리 서진교회가 되었은즉 스스로 이겨나가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을 이겨내고 또 새로운 이 이사를 온 이 개척의 장소를 이겨내고 또 이 산지를 이겨내고 더 확장해 나아가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놀랍죠? 제가 이제 치앙마이에다가 교회 개척할 마음을 하나님 주시길래 12년 동안 하나님 공항 뒤에 소외된 곳, 그리고 물길이 앞에 있는 곳, 그리고 이제 2,000평 땅 주세요. 그렇게 12년
전에 기도하고는 산에 들어가서 하는 바람에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15년이 될 때쯤에 다시 치앙마이로 이사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는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서 땅을 한 달 동안 찾아봤어요. 도저히 못 찾고 집에 누워있는데 오후 5시쯤에 우리 대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땅 사신다면서요. 그래, 땅 찾았습니까? 한 달간 찾아봤는데 못 찾고 나 오늘 지쳐서 누워있다 그랬어요. 목사님, 땅이 있습니다. 어딘데? 공항 뒤에. 공항 뒤에? 몇 평인데? 2,000평이요. 2,000평? 물길이냐? 예, 당장 오니라. 그래갖고 거기를 6시에 가서 보니까 땅을 딱 보니까 2,000평이 눈앞에 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와, 하나님이 네 것이다, 네 것이다, 네 것이다, 네 것이다. 오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 2,000평 공항 뒤에, 그리고 물길이 앞에 딱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밀림에서 15년 살 때 물이 없어가지고, 그도 물이 없죠. 해발 1,050m 땅에다가 가장 높은 데다가 이 예수원을 지어놓고 물을 2km까지 뻗쳐서 품어다 먹으니까 이게 20명은 되는데 이제 60명, 100명 되면서 물이 없는 거예요. 죽을 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그것도 하나님 해결해 주더라고요. 정부를 통해서 더 큰 물탱크를 우리 예수원보다 더 높은 데다 세우고 첫 번째 공급된 집이 우리 집. 물 뿜어낸 이야기를 여기서 할 때가 아닌데. 이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져. 기도 속에 눈물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주인을 찾아갔더니요, 목사님 3억 3,600을 달래요. 그때 제가 가진 돈은 총 재산 300만 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여보, 너무 좋은데 돈이 없어. 근데 그 다음날 총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총회장님을 찾아가고, 총회장님, 공항에 이런 땅이 나타났는데 이걸 평당 이걸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번 와서 봐보시라고. 제가 이 제정신인지 아니면 진짜 성령에 감동된 정신인지 와서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따라와가지고는 딱 보고는 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 들어, 목사님 이거 평당 얼마요? 예, 평당 18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더니 내 손을 딱 잡대. 방송기사님, 김포죠. 야, 그 말을, 김포공항 옆에 땅은 평당 1,500만 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13년 전에 맞습니까? 평당 1,500만 원인데 18만 원은 돈도 아니니까 오늘 밤에 비행기표 사가지고 한국 가서 은행에다 돈 빌려다 사버리네. 야, 그 목사님은 서울서 목회하시는데 배짱이 좋더만요. 배짱이.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뭔 생각이 딱 나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원동진 목사님이 내 손 딱 잡고 신학교 가라고 하고, 또 전라남도 경찰 도지사분께서 경찰국장님께서 우리 딱 교회에 와서 부흥집회하고는 저를 불러가지고 내가 신학교 들어가면 네 학비 다 대주고 생활비를 다 대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에 취직하러 가보지 않았습니까? 현대자동차로 취직으로 들어간 바람에 돈 번다고 8년 헤매버렸어요. 8년을 헤매는 바람에 신학교를 8년 늦게 갔습니다. 이거 뽑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아, 그러면 진짜가 있어요 거기? 네. 나는 그거 주실 줄 알았지. 잘 됐습니다. 와,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말씀 안 들어갖고 8년간 헤맨 거. 목사님 말씀, 야,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어리석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가지고는 그 생각이 나길래 내가 오늘 총회장 목사님 말씀 안 듣고
한국 안 가면은 이 땅은 10년이 지나도 나는 못 살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그날로 표를 사가지고 그 주인에게 가서는 300만 원 그 돈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약을 하면서 제가 한국에 비해서는 엄청 싸다고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판다고 해놓고 더 비싸게 10원이라도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딴 데 팔아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통 3배로 물어주기로 하는데 저는 만약 계약을 어길 경우는 나도 내 돈 300만 원을 당신한테 줘불고 당신은 나한테 10배 물어주기로 이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그 써주더라고요. 썼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한국에 딱 와서 광주에 내려가고 여동생 집에를 갔어요. 그때 오빠 무슨 일로 왔어요? 2차 저차해서 돈이 3억 3천만 원이 필요해서 왔다. 그랬더니 오빠 난 돈 없어요. 그러고 가불더라고요. 여전도 산대. 그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돈 없어요. 그러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방에서 혼자 아이고 하나님 전도사인 여동생도 세상에 돈 없다고 10,000원도 안 주네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3억 3,600을 구합니까? 그러고는 이제 있는데 방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러더니 여동생이 이만큼만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복주머니 보따리를 이만큼 큰 거를. 오빠 내가 시집 와가지고 30년 동안 모은 폐물인데 이거 바칠게요. 와, 그러고는 이렇게 한 보자기로 갖다 바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고는 엉엉 울었네요. 하나님 여동생의 이 보물까지 뺏어다가 건축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오늘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앉아 있는데 또 방문을 뚝뚝 두드려요. 왜 그래? 오빠 오늘 전남노에 모이는데 그 노예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혹시 또 성령이 역사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노예 거기 전혀 모르는데 순천노에 나는 파송받았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알았네. 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볼게. 그리고 이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주워 입고는 동양교회인데 입구에 딱 그 대문에 들어서는데 글쎄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를 가르쳤던 우리 그 목사님께서 제가 헬라어를 좋아해 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조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해서 동양교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노예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 손을 딱 잡고 걸어가시더니 저 노회장님 박문수 선교사님이 우리 총회를 우리 노예를 방문하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우리 총회 1호거든요. 그러면서 박문수 선교사님 선교 보고받기를 동의합니다.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막 동의요, 재청이요 해갖고 갑자기 총회장님이 그러면 정회하고 선교 보고받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거기에서 이 땅 감동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참 땅 사고 또 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가 이제 그 땅 이야기를 하면서 땅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교회 짓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교회 건축에 동참하실 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실 분 같이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박수를 여러 번 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내려왔는데 보통은 제가 저 뒤에 가면 이제 걸어서 내려가면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쭉 한 15, 16분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나하고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막 주면서 나한테 박송회 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고 가라고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하고 가라고 16분이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16개 교회 돈이라고 혼났네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돈은 다 채워졌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땅을 살 때 그 땅 사건으로 그렇게 마련이 되고, 또 교회 지을 때 그 노예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노회에서 순식간에 2억 가까운 돈을 그렇게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땅 사고 교회 짓는데 10억을 하나님께서 3년 만에 딱 만들어가지고 딱 끝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치앙마이에다가 교회 개척하러 갈 때도 막 못한다고 울었어요. 그런데 한 5개월째 될 때 우리가 길렀던 제자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회개케 하시고 교회 개척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목회를 하는데 땅 사러 가셔서 그렇게 땅을 사게 되어지고, 또 이제 땅 산 후에 또 한 2, 3년 지나가니까 교회 짓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완벽하게 진짜 아무것도 없죠. 완전 산지예요. 정말 철병거가 많고 수풀이 많고 적이 많고 정말 전부가 다 이 불교인만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땅이 넉넉지 못한 것, 오늘 요셉 지파가 말한 것처럼 넉넉지 못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적이 비록 강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철병가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고, 살림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아니고, 조보도 문제가 아니고, 백성 적의 수가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바로 큰 권능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스로 가서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더니 요셉이 또 변명을 합니다. 16절 말씀 또 읽어봐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 족속이 여호수아와의 대화 속에서 자기를 뽐낼 때에는 큰 민족이 되었다고 말하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산지를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실상 너희들이 스스로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는 저 땅은 넉넉지도 못합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 백성은 강합니다. 살림입니다. 수풀입니다. 핑계만 되는 거예요. 핑계만. 마치 오늘날에 우리 참 조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 우리 이제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럼 코로나인데요. 아 이거 지금 다 자빠져 있는데 지금 뭐라 해도 안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태국에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태국에 딱 갔는데요 예배가 멈췄어요.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부흥 집회 왔다가 붙잡혔다가 태국에 이제 얼마 후에 갔더니 예배가 멈췄어요. 온라인으로 한 10명이서 드리고 있어요. 스텝만 야 예배 다시 드리자. 아이고 목사님 아직은 안 돼요.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더 기다렸어요. 2달을 기다렸어요. 이제 드리자. 아니래요. 또 3달을 기다렸어요. 저만 혼자 막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다시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깨워 일으키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도 막 못 오게 해요. 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중단했던 성도도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골목에 지금 3명이 콜레라 걸려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건 다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예수 밀림 축제로 인해 뻥 뚫린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가서 지금 제 머릿속에는 요 골목 돌고 오늘은 내일은 요 골목 돌고 모레는 요 골목 돌고 지금 골목만 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계획이라. 할렐루야죠. 예, 저도 살림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자 여호수아가 그러면 또 어떻게 말하는가 봅시다. 이 핑계대는
요셉 족속한테 17절 말씀 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두 번째 큰 권능이 있음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로. 야, 여기 지금 말하죠. 큰 복을 받았다는 그 말에 큰 민족으로 자기들이 큰 민족이라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호수아가 뭘 말합니까? 목사님 지금 너는 큰 권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권능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예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큰 자는 다윗이에요. 왜? 그 안에 권능이 있으니까. 큰 자는 요셉입니다. 비록 종이지만 왜? 그 안에 권능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고 그 애굽의 총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진교회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직장마다 삶의 터전에 큰 권능으로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권능인 거예요. 요셉 너희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여호와의 권능이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능이 딱 임하니까요, 그 권능에 휩싸여 가지고 제가 태국에 가서 32년을 참감새 지나가 버려요. 참감새. 이 권능에 휩싸여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갖추었느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는 열심히 모아서, 우리 진조 할아버지는 평범한 진조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 면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면에서 제일 가는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그거 다 술로 마셔버리고. 그런데 그 아들은 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와가지고 태국을 움직이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세상적인 것보다도 이 권능의 역사. 너에게 큰 권능이 있은즉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왜요? 권능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권능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적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권능이 있으니까 요셉이 다 이겨버리고 우뚝 솟아올라 버린 거예요. 권능이 있으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 붙잡았는데 싹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권능이 있으니까 삼가리 소모는 막대로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권능이 있으니까.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권능. 저는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 그 권능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가 있는 그 사업장을, 일터를,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바꿔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사례금을 그 텐트 교회로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중마한 죄로 이제 당신도 개척교회에서 텐트로 딱 이만큼만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성도님 딱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12만 원 사례금 정해놓고 6만 원밖에 못 받아요. 사례금이 안 나오니까 85년도에. 근데 우리는 거기 가는데 사례금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밥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러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신 납부금은 주겠다 해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요. 밥 먹고 사는데 3년 동안.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 김치를 들고 와요. 그럼 우리 아내는 어려서 좀 부자는 크게 아니었지만은 안 굶고
이렇게 살아나서 얻어먹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김치를 먹고 나면 그거 접시를 그냥 돌려주면서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여보,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얻어먹고만 사냐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여보, 저는 신앙이 그때 성숙해가지고, 장로님, 여보, 얻어먹는 게 아니요, 나눠 먹는 것이요. 맞죠? 나눠 먹는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나눠 먹고 있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나눠주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죠. 그 3년 동안 아내가 힘들었는데 나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따뜻한 감자가 먹고 싶네요 그러면 바로 5분에 방문이 대문이 쫙 열리면서 그냥 현은실 집사가 전사님 전도 좋아하죠. 칙도하는 감자를 들고 와요. 그렇게 재밌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지금도 그때가 재밌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저도 이 선교 현장에서 그 권능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그래요. 이 직접 보여드리면서 좋겠죠. 그럼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이제 올려보세요. 벌써 나왔어요? 우리 그 아까 약속을 해놨어요. 네, 나왔네요. 그러니까 1991년 6월 3일 날 저와 아내가 이제 저는 답사를 갔습니다. 그때는 아내는 아직 안 갔고요. 다음요. 태국 국기 외우기 쉽도록 코끼리가 있죠. 머리가 코가 쭉 내려가 있죠. 이게 코끼리, 그것이 태국 국기입니다. 단번에 외웠죠. 다음요. 제가 이제 밀림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방콕서 17시간 기차를 타고 밀림까지 그 치앙마이까지 가면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는 14살 때 북한 선교를 한다고 했지 저는 태국 선교 한다고 안 했어요. 근데 본부에서 갔다 오라고 하니까 내가 갔다 오지 나는 절대로 여기 안 옵니다. 14시간 기차, 17시간 기차 타고 가면서 다짐을 했어요. 여기 안 온다고. 그러고는 내려서 버스를 타고 또 5시간을 갔어요. 그러면서 또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오토바이 타고 또 1시간을 가는데 산을 올라가는데 오토바이가 서버려요. 제가 밀고 갔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 절대 안 온다. 그리고 걸어서 오토바이 받쳐놓고 다시 걸어서 1시간 가니까 나무로 지어진 나무 교회, 그 교회 이 여학생들 4명이 이렇게 저를 마중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여학생 4명 보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더러운 애들 절대 안 옵니다. 다음요. 갖고 내려왔는데 저 남학생들 3명이 제 앞으로 막 달려오더니 1시간 걸어와서 땀 뻘뻘 흘리고 망고나무 밑에 지쳐서 오토바이 옆에 이제 쉬고 있는 제 앞에 발브레이크를 푹 잡으니까 먼지가 늘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엎치면서 하나님, 나는 절대로 여기 안 오니까 그리 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 순간 문수야, 네가 길러야 할 애들이다. 저도 모르게 두 손 들고 음성이 들려오는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가 죽을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딱 돌아서서 똑같은 애들인데 바라보는데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랑을 하다 보니까 32년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고백했어요. 제 인생에 행복했던 시간은 2번 말한다면 신학교 7년과 선교 32년이었다고.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다음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자마자 본부에서는 7명의 선교사 후보생이 여기를 지원했다 가서 보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딴 나라로. 근데 제가 죽을 땅을 발견했다고 나는 여기 가고 있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흥분하고 기뻤던지 돌아오자마자 저하고 제 아내를 그냥 목사 준목이나 목사 안수 선교사 파송 노예 딱 열어가지고 파송해서 한 달 만에 도로수 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제 아내랑 저랑 선남 선녀 같죠? 예, 우리도 한때는 이랬습니다. 아니 지금은 더 이렇습니다. 예, 다음요.
그래서 이제 언어 공부하면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언어 공부를 2달간 마치고 한 21일 동안 밀림을 돌았어요. 근데 이 마을이 짜짜떼라는 마을인데 뭐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전기도 없고 다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집 짓고 살고 대나무로 집 짓고 살고 나무잎으로 집 짓고 살고 그런 동네들인데 집회를 딱 마치고 나니까 촌장이 손을 딱 들어요. 선교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야기해 보시오. 이 세상에 선교사님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와, 저는요 햄머로 가슴을 친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었으면 라디오도 없고 전기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전기도 없고 얼마나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세상에 그때 생각이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없었으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예수를 믿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안 믿어도 어쩌면 이렇게 예수를 모를까? 내가 이 밀림을 가리라. 내가 이 산지를 가리라. 내가 숲으로라도 나가리라. 그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내가 이 밀림을 다 돌겠습니다. 그러면서 종횡무진 정말 이 언어 공부를 마치고 밀림을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요. 이 다니엘, 저는 애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와 아내는 가면 막 애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탕 처음에는 모여들면은 와, 마을마다 가면은 막 애들이 막 50명, 100명, 150명, 300명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탕 하나 가가지고 애들 주려고 들고 갔는데 나눠주려고 딱 줄 서라 그러면 한 개 주는데 목사님 50명, 100명, 150명 줄 서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다 줄 서요. 한 개 먹으려고. 아, 근데 그 중에서도요 새치기 하고 오는 애도 있대요. 와, 내가 뻔뻔이라고 이름 지어준 애는 8번 새치기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남은 것 반 봉지 걔한테 다 줘보라. 난 너 다 먹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진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나는 365일 가면 또 죄 짓고 오는 뻔뻔이, 진짜 뻔뻔이. 그리고 나 그날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뻔뻔이, 자는 과자 뻔뻔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오라는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을 뭐라고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청년회장으로, 전도사로, 축목으로, 강도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만들어 주시고 그 엄청난 성직을 주시고 성직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시간 여기에 서서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이 생각을 하면 지금도 이렇게 눈물이 막 나와요. 여러분, 나만 감동이 오나요? 저는 이 3가지를 매일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입술에 복음 증거의 권능이 있게 하옵소서. 삼지라도 하게 하옵소서. 개척이라도 하게 하옵소서. 밀림을 한 번은 15일을 걸어가는데요, 밥만 줘요. 다 둘러봐도 반찬 하나도 없어요. 왜? 짐승을 다 풀어서 우리 기르니까, 너도 나도 풀어 기르니까 채소 재배는 아예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밥만 줘요. 고추에다가 소금에다가 고춧가루 이렇게 비벼갖고 3일 먹으니까요 막 속이 막 불날라고 그래요. 속이 불날라고 그래요. 와, 그것도 밥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막 그러면서 밥을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좀 잘 먹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성령님 다 오시더니, 북한은 밥도 없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와, 응답이 그렇게 오대요. 와, 북한은 밥도 없대요. 내가 북한 선교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북한 선교 20년간 준비했거든요. 많은 유튜브 보고 또 많은 서적들 보면서 얼마나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다. 그러면서 제가 이 밀림을 막 종횡무진 다닌 거예요. 내가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잖아요. 마을만 가면 듣잖아요. 사탕 그거는 뭐 처음에 짊어지고 갈 때는 막 10봉지 20봉지 짊어지고 가면 마을마다 한 봉씩 떨어뜨려 놓으니까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이 사탕 나눠주고 다니는 거예요. 의료 봉사도 하면서. 넘겨보세요. 다음요. 예, 저렇게 이제 마을마다 저 집 보이죠? 다음요. 예, 방에 들어가 보면요, 냄비, 큰솥, 주전자 3개면 다예요. 우리 집은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15년 동안 뭐 여보 냄비 이거 15년 썼는데 뭐 계란이 붙어갖고 안 떨어져. 여보 우리 그 밀림 백화점이요. 우리 집은 그냥 써. 하고 드디어 한 5년 전에 한 개 샀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뭘 산다 이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태어난 아들 보세가 24살인데 제가 사준 선물 딱 한 개 그 200바트짜리 저 영국 자동차 한국 돈으로 7,000원짜리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 많으면 애들 한 명 데려다 기르니까. 다음요. 예, 조금 이제 부유한 마을. 나무로 지어졌죠. 그래도 벽은 대나무잖아요. 대나무로 이렇게. 다음요. 예, 그래서 그 밀림에 수많이 흩어져 있는 애들 모집을 했어요. 제가 어느 공부 마치고 한국에 왔더니 목사님이 뭐 하려냐고. 예, 저는 이렇게 감동받아서 애들을 기르랍니다. 그럼 돈이 들어가네. 예, 한 달에 1명 기르는데 10,000원 들어갑니다. 아, 그럼 내가 5명 하지. 옆에 식사하던 사모님, 나도 5명 할래요. 밥 사준 정민자 권사님이 네미콘 회사 회장님 어머니시고 또 식당을 하시는 분이, 나머지 10명은 제가 할게요. 10만 원. 20명 딱 모집했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목사님. 처음 출발할 때 저희가 출발할 때 선교사로 파송돼 가는데 한 교회에서 20만 원 보조받고 갔거든요. 그럼 뭐 하나님이 준비하라 믿고 간 것이지 돈은 생각이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애들 모집할 때는 돈 도와준다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명분을 갖고 딱 가서 마을에 광고를 하는데 교육자들 5명 불러가지고 야 500개 마을에 광고하지 말아라. 한 명씩마다 500명이다. 20명인 게 안 된다. 5개 마을 가가지고 꼭 올 애들만 오라고 광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3월 첫 주에 딱 애들이 산을 내려왔어요. 밀림을 뭐 며칠씩 걸어서 내려온 거죠. 학교 다니고 싶어가지고 밀림에 사니까 몇 명 왔냐면 180명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경쟁률이 서울대 못지않다. 그리고 이제 막 뽑았는데 다 뽑아놓고 수를 세보니까 제가 좀 정에 약하거든요. 애들 보면 끔뻑 가요. 아이고 코가 예뻐서 눈이 예뻐서 교육자 자녀라고 뽑아놓고 보니까는 교육자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교육자가 보통 5명에서 9명, 많이나 애초 엄마가 15명을 낳거든요. 그러니 뭐 다행히 나이가 많은 애들 빼고 밑에 애들 빼놓고 중간치 뽑은 바람에 서너 명에서 한 가정에 뽑으니까 그래도 40명을 뽑은 거예요. 와 가슴이 통계하죠. 20명분 도와준다 했는데 40명분을 뽑았으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참 통계해요. 근데 오후 6시가 돼가지고는 13명이 쪼박쪼박 걸어왔어요. 어디서 왔냐? 메스티 야이에서 와서. 제가 그 마을을 세례주면서 걸어가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그 마을에서 빨리 와도 3일 만에 오는데 이틀 동안 맨발로 튀어갖고 발이 찢어져갖고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제 눈에 피가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야, 다 뽑아버렸어. 멍해갖고 있어요. 1층 밑에 내려와 가지고는 벽을 붙들고 하나님 보내려면 빨리나 보내시지 인자 보내갖고 떨어지게 하십니까? 그리고 막 엉엉 우는데 성령님께서 다 받아부르라. 그래서는 2층으로 올라왔고는 전원 합격. 얼마나 기쁜지 산을 내려왔고 이제 목사님께 후원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때는 후원교회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 뽑았습니다. 그래 그런데요. 그런데 내가 뭐요 빨리 하게 봐. 2차 저차 해갖고 53명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웃어요. 왜 웃으십니까? 전번에 박성교사 와서 선교 보고 할 때 가면은 틀림없이 많이 뽑아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 달에 한 끼 굶고 한 명씩 10,000원씩 후원하자 했더니 70명분이 나와서 70만 원을 2주 전에 보냈는데 아직 못 받았어? 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화를 딱 끊고 제가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예레 여호와 예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무 걱정 마셔요. 큰 권능도 주셨고요, 다 예비해 두셨어요. 제가 그 후로 배짱이 얼마나 커져버렸던지요, 지금까지 12가지 사역을 돈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진겨. 그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에다가 이 큰 권능을 밀어넣어 주셨는지. 다음요. 저렇게 200명 살 때 모습입니다. 대단하죠? 다음요. 얘들 데려다가 영성, 언어, 전문, 원예, 생활, 학교 교육을 시켰어요. 간단히 영성 교육 말하면 새벽 4시 기상, 새벽 기도 3번 결석, 퇴학입니다. 세죠? 그래가지고 4시 반부터 5시까지 예배, 5시 반까지 내비게이터 249절 암송, 그 다음에 5시 반부터 6시까지 악기 연주. 저 200명 애들에게 기타 40대, 프룻 20개, 막 바이올린, 색스폰, 또 막 피아노 다 사다가 나눠주고 제가 앞에서 딱 지금부터 시작하고 지휘해요. 어떻게 쳐요? 알아서 쳐.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어요. 무조건 사다 주고 알아서 쳐. 저는 지휘만 해요. 매일 같이 지휘만 해요. 3개월 딱 하고 나니까 다 잘해요. 3개월 하고 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 살림을 개척했죠. 저 같은 지휘자 있으면 나와보라게요.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예, 그 다음 장면은 이제 그러면서 애들에게 태권도도 가르치고, 근데 이제 태권도를 저희가 6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한 3개월간을 했더니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왜 예수원 학생들은 학교만 오면 잡니까? 왜 잔지는 알겠죠? 그래서 5시 이제 3번을 조율해 갖고 5시 반 예배 시작, 태권도 방과 후로. 그랬더니 3년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예수원 학생들이 1학년부터 고3까지 1등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 너무 좋죠. 진짜. 얘가 선생님이 돼갖고 보따리를 싸갖고 저한테 과일 바구니를 싸갖고 왔어요. 윌라이 아니야, 너 학교 갈 때 내가 볼 때 별로 공부 못했잖아. 남도하는 1등, 짠팁 1등, 너는 1등도 못했는데 어떻게 선생님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맨날 암송시키고 찬송 1년에 25코스 암송시키고 10년을 딱 했더니 250곡 암송, no, 400곡 암송. 그냥 읽으면 외워져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원 출신 애들이 700명 졸업해가지고 한 400명이 대학을 갔는데 그중에 50명이 주예종, 30-40명이 교사, 교장도 2명이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인재들이 많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말씀 읽고 외우고 쓰고 하는데 고속도로를 머리에 뚫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 버리면 길이 열려버립니다. 이 예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데리고 방학이 되면 데려다 줘요. 올 때는 부모 손잡고 예수원까지 오는데 방학은 자기들이 가야 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대를 만들어 갖고 데려다 주면서 떨어뜨려 놓고 오죠. 교육자들과 함께 같이 가가지고. 그런 장면. 다음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가서 본 게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집
야, 그 마을에서 온 그 집에 이제 그 기도처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한 아기가 교회에 나오면 그 집 식구가 얼마나 많은지 15살 되면 시집장가, 16살, 17살이면 다 시집장가 가거든요. 그러면 30살이면 벌써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몇 살요? 예? 48. 아우, 진조 할머니시구만. 진조 할머니. 그럼 45이면 진조 할머니요. 이제 고조 할머니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조 할머니로. 얘는 48이면 고조 할머니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고조. 예, 고조 할머니로. 진조를 넘어서 고조 할머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 한 명 딱 그 동네에서 왔다. 그럼 그 집서 예배 드리고 서너 명 있는 애들 다 가져오면 금방 3, 40명 모이죠. 가을 하지 감자, 북감자 땡기면 내로댕기 그냥 유글부글 따라와서 이렇게 교회 개척해 나가 기도처와 교회를 그렇게 51개처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고생은 하는데 재밌어요. 예. 다음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집도 있고요. 다음요. 예, 처음 지었던 교회. 시원하죠? 바람이 풍풍 들어오고. 예, 다음요. 열대 지역에 가능한 제가 이제 미국서 지어진 교회 2,000불인가 200만 원 들어가고 지어진 교회입니다. 다음요. 예, 저는 50만 원에 지어진 교회. 예, 다음요. 예, 주르륵 많은 교회들이 지어졌습니다. 다음요. 예, 다음요. 예쁘죠? 다음요. 예, 길이 생기면서 부록으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요. 예, 이번에 새로 지은 교회입니다. 한 250명 들어가는 교회. 다음요. 조금 전 그 교회가 우리 목사님 우리 가기 전 마을. 예, 안 들어보고 저 교회 있습니다. 제가 제 옆에 앉은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고 지나갔던 데입니다. 예, 다음. 예, 앞으로요. 예, 여기도 약 500명 들어가는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메스티 야이 마을. 다음요. 예, 여기는 다음요. 예, 여기는 500명 들어가면 우리 파덱마이 교회 집회했던 거기 교회입니다. 다음요. 예, 이 예배 장면 너무 감격적이었죠? 예, 다음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제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애들만 나는 데려다 기르리라 생각했는데 애들 집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없어서 교회 시작한 것이고 또 교회 시작하다 보니까 교육자 훈련. 이 교육자 훈련이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40명, 60명, 100명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2년 동안 교육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여러 교수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신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가르치신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죠? 예, 다음요. 예, 다음요. 예, 목사님들이 나왔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그 안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줬습니다. 다음요. 예, 이번에 집회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 월드 교회에서 그 집회했던 장면. 이렇게 우리 박영성 목사님이 이번에도 와서 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셨던 거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다음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산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니까 학교에서 저희에게 부탁이 왔어요. 예수원 태권도가 유명하다는데 목요일 날 4시간을 드릴 테니까 와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라고. 그래서는 제가 이제 200명 애들 데리고 딱 태권도 시범 보이러 갔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1,150명을 모아놨어요. 중고등학생을. 와, 나 진짜 힘이 막 나대요. 저는 수가 많을수록 막 힘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번 집회하는 거 보셨죠? 2,000명 앞에서 제가 막 뛰어다니는 거. 예, 그렇게 힘이 나는데 2,150명을 앞에서 태권도만 하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마이크 딱 잡고 교장 선생님께 인사 잠깐 하겠다고 올라가서 복음을 50분 동안 전했어요. 10분 부족 1시간 동안 전했어요. 그리고는 태권도 시범, 카렌족 전통춤, 악기 연주 이렇게 말씀전도 4시간 딱 수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한 달 있다가 진짜 태권도 팀이 한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갖고
전번에는 우리 학생들이었고 진짜 한국 태권도 팀이 왔다고. 이번에 태권도 시범을 진짜로 보여줄 테니까 학생들을 모아주세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NO 그래요. 왜냐고 했더니 학생들이 집에 가가지고 학부형들에게 일러 바쳐서 불교 학교인데 선교사님이 와서 예수님 전하고 왔다고, 이거 막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장 선생님의 생각입니까? 안 받는 것이 전 교사들의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학부형들 생각이래요. 그러면 교사들은 아직 말 안 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교사들 한번 모아주라고. 그랬더니 또 순진하게 모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2명의 교사 앞에서 한국에 진짜 태권도가 왔는데 진짜 시범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체육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우리 체육은 태권도 진짜를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여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오래 해서 항의가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여자 선생님이 그러면 교장 선생님 목사님한테 설교는 조금만 하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전부 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강단에 인사로 딱 올라가서 이번에는 1시간 설교. 그리고 시범을 딱 보이고 내려왔더니 교장 선생님이 제 손 딱 잡고 목사님 그냥 맘 놓고 해버리시오. 그래가지고 29년을 그 학교를 비롯하여서 31개, 이번에 가는 학교까지 32개의 학교를, 수천 명 되는 32개의 학교를 32년 동안을 제가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요. 여기 노란 옷 입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다 스님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자성. 스님도 내 설교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완전 살림이라도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드교회 앞에 장통 절이 있는데 그 스님을 3개월간 제가 전도하면서 매일같이 3번 찾아갔어요.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교회 나오시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교회 나오시오. 하도 찾아갔더니요, 그 주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도수기를 딱 잡고 목사님 같으면은 우리 불경 예배 드리는데 오라고 먹었어? 나는 안 오지. 이거 전할 것이니까. 근데 여기는 참신이니까 오라고. 내가 가보면 우리 2,000명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성도들은 보내줄 테니까 나만 오라 그러지 말래요. 그리고는 알았다고 그러고 왔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딴 데로 전출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스님이 대를 이었다 하니까 그 사람 젊으니까 기운이 끌어오려고요. 할렐루야죠. 예. 그래 살림이라도 개척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했죠. 여러분들이 태우고 와서 했나요? 제가 했잖아요. 그럼 김포는 누가 맡아야 돼요? 여러분이 맡아요. 아니 우리가 하지 마시고 내가 맡아요. 김포는 누가 맡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러면 그 14절 말씀, 내가 큰 복을 받았으므로, 그거 나와죠? 내가 큰 복을 받았고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내가 개척하리라. 괜찮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쳐요. 우리 성도들에게 김포는 모두 우리 성도다. 대한민국은 모두 우리 성도다. 온 세계는 모두 우리 성도다. 온 성도, 올 성도, 너도 나도 우리 성도. 할렐루야. 다 따라서 해봐요. 온 성도, 올 성도, 너도 나도 우리 성도. 오늘 예배드리고 나간 순간부터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성도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다 재밌는 거예요. 다 재밌는 거예요. 그럼 한국서 목회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네. 제가 떠나기 전에 광양 옥곡 백양에서 했는데요. 토요일은 신방하는 날. 믿든 안 믿든 다 도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던 분들도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아예 그 시간이면 제가 가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오시면 욕하셔야 돼요. 다음요. 예. 그럼 이제 팀들이 올 때, 와, 우리 이 서진교회는 너무 멋져요. 이 서진교회 팀이 오시면 부처춤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봐도 부처팀이 막 틀려. 막 오르락내리락 난리가 나. 근데도 하나도 부끄러울 것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아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이 펜프룻이라는 악기를, 나는 악기를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근데 나는 휘바람을 잘 불거든요. 그래서 근데 펜프룻을 해보니까 이 바람으로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5곡을 제가 딱 준비했어요. 예수님 찬양, 또 예수 이름으로, 또 이제 뭐 쉬운 거 예수의 팔랄라 이런 것들을 5곡을 딱 준비해 가가지고 이제 학교를 팀이 안 오니까 나 혼자라도 전도하고 싶어갖고 이 아까 모인 그런 학교를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한 12명, 이제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교장실로 딱 들어가고, 나는 한국에서 온 박문수 선교사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이 펜프룻을 불어주러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게 무슨 악기인지 아냐고 모르니까 내가 불어주러 왔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대신 선생님하고 학생들을 다 모아달라고 또 다 모아줘요. 그래서 이제 다 모아놓고 펜프룻을 부는 거예요. 펜프룻 예수메 팔랄라 예수메 팔랄라 예수메 팔랄라 너였고 난나후메 크리티타고 델랄리 소스키 예수메 팔랄라 너였고. 아이 풀고 났는데 다 불어도 5분밖에 안 지났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갖고 아이고 하나님 5분밖에 안 됐네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 감동 주세요. 네가 지금까지 분 것이나 지금부터 만들어갖고 분 것이나 저 사람들이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만들어갖고 부는 것은 즉흥곡 또 즉흥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작사 작곡 이건 베토벤보다 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길래 지금부터 진짜로 불겠다고. 그리고는 막 곡을 외워갖고 오는 것은 맞춘이라고 힘들었는데 마음껏 부니까 뭐 길게 불든 짧게 불든 오면서 불든 가면서 불든 소리가 나니까 뭐 기가 막힌 곡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숨 쉬려고 딱 내려놓고 쉬면 박수를 막 터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림을 개척을 했다니까요. 나 그때 한 번 부르고 나서 뭐 부르는지 몰라요, 목사님. 기억도 못해요. 그때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학교들이 놀랍게 마을들이 85%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은 말에 있지 않냐고, 우리의 힘과 애씀에 있지 않냐고 권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명지대를 갔는데요. 그 팀이 우리 예수원 다녀가고 나서 그 원목님이 저를 이제 설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실에 딱 들어섰는데 차를 딱 대면 목사님 예수원 분위기하고 우리 학생들 예배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 알래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차 다 마시고만 나는데 예수원 분위기하고 우리 학생들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 하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예배 들어가면서 또 제 앞에서 저 학생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도 절대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요. 그때서 이제 저 눈치가 느려가지고 그때서 무엇이 이상하긴 한가 보다. 그리고 이제 들어서서 보니까 수백 명의 학생이 다 자고 있어. 거기다 대고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해요? 우리 서진교회처럼 눈이 바짝바짝거리고 저렇게 감동돼서 눈물을 막 흘리고 웃고 그러면 하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만 매들고 눈 뜨라고 막 일어나라고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는 강대상에 딱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 잘한 거 있잖아. 뭐 예수의 팔랄라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가는 마을마다 예수의 팔랄라 수만 번을 불렀으니까. 그래서는 제가 마이크를 딱 잡고는 예수의 팔랄라
예수메 팔랄라 예수메 팔랄라 너였고 난나훔네 크리티 다쿠 텔랄리 소스키 예수메 팔랄라 너였고 다 일어나버려. 한 명도 안 빼고 다 일어나버려. 그래가지고 채플이 딱 끝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교목님이 나한테 딱 하는 말, 우리 학생들이 100% 일어난 건 우리 학교 역사상 2번이래요. 한 번은 코미디가 왔을 때, 한 번은 오늘. 성령 그렇게 역사하시고, 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밤, 그 시간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러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실 때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 듣는 거, 처음 보는 거, 처음 먹는 거. 와서 밥 해줘도 타진 밥도 그런 줄 알고 먹어. 도나스 팀이 와갖고 도나스를 태워갖고 주는데도 맛있게 먹어. 이게 원래 타서 먹은 줄 알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이니까. 자, 다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진짜 아까는 밀림에서 일학무식인 사람들 교육자로 훈련을 했고, 이사는 진짜 120년 전 우리 길선주 목사님 그런 아까는 교육자 훈련은 신학교였고, 우리 진짜 신학생들 정규 학교 나와서 방콕에 가장 좋은 신학교 보내갖고 졸업한 애들. 다음요. 예, 그런 애들 길러냈어요. 그리고 이 밀림에 가면은 너무나도 아픈 환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이 의료 활동을 했는데, 제가 귀가 늘 아파갖고 귀에 대해서 소견이 있어서 귀를 다 쳐다보는데, 이 사람들은 귀가 아프면 양귀비를 끓여가지고 진액을 만들어요. 식혀가지고는 귀에다 부어버려요. 그러면 귀는 나서요. 그 속에서 이게 쥐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평생 담고 살아요. 와, 그런 밀림을 제가 들어가가지고 2주 동안 1,500명 귓밥을 뽑아내는데 눈이 빠지라 그러는데요. 와, 그렇게 많이 귓밥을 뽑아냈어요. 지금도 그것을 해야 돼요. 깊은 밀림에 가면. 그래도 제가 밀림에서는 의사 1호입니다. 예, 그렇게 한 10년을 했더니 다음요. 진짜 의료팀이 오고, 다음요. 이제는 보건소가 섰습니다. 그 다음요. 그러면서 그 밀림을 막 다니는데 너무 많은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병원도 없고 전기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희 애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부흥 집회를 열어라. 그래서 500명, 570명 왔어요. 1000명, 1080명 왔어요. 1500명, 1700명 왔어요. 3000명, 3200명 왔어요. 5000명, 5400명 왔어요. 10,000명, 12,000명 왔어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자기들이 하겠대요. 그래서 15,000명 집회, 지금 5만 명 집회 준비하고 넘겨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서 지금 10년째 다시 500명부터 시작해서 이끌어서 이번에 모인 집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명 집회. 이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보셨으니까 증인이시죠? 이런 집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목사님은 그룹 공부, 개인 공부 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기회 되면 여기도 한번 서보세요. 이 권능도 굉장합니다. 예. 다음요. 예, 그래서 이제 오면은 이 집회만, 처음에는 제가 3박 4일 동안 새벽 집회, 10시 집회, 2시 집회, 7시 집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현대화 되니까 뭐 핸드폰도 들어오고 막 하니까 뭐 애들이 축구도 하게 해달라, 뭐 찬양도 해달라 해서 이번처럼 그렇게 다 여러 가지 소스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종합 집회를 하는 거예요. 다음요? 예. 다음요? 예. 그러면서 이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돕고 평상시에도 오고 계속 오고 있죠. 가보죠. 단기 선교팀과 함께요. 다음요. 예, 다음요. 오시면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음요. 예, 다음요. 여기 한동대가 18년째 오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초반부에 치앙마이로 가서 교회 개척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다음요. 예, 다음요. 예, 다음요. 예, 헌당 예배 드리는 장면. 다음요. 예,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도 우리는 200명 정도 올 거라 생각했는데 한 600명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은 갔는데 성도들은 말을 잘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지역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한 600명가량, 보통 한 800명에서 1000명 오는데 올해 조금 200명 적게 왔습니다.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예, 다음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애들이 밀림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치앙마이로 오면은, 치앙마이는 대학과 일반 대학 뭐 전문대학 합해서 한 16개가 있거든요. 치앙마이 인구 절반이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숙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우리 애가 기숙사 들어가 있대요. 그런데 주일날 일화 인삼차를 팔아오라 간대요. 알고 본 게 문선명 재단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파 기도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전주 온누리교회에서 기숙사를 짓도록 시작해 줬습니다. 다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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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숙사 공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가보면 1991년에 제가 처음 태국 갈 때 1,500여 개의 교회, 성도들이 한 10만 명, 엄거에는 15%. 근데 지금은 너무도 감사하게 태국에 2003년인 지금 5,400개 교회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인 수가 6,262만 2,080명. 제가 지난주에 그 통계 나온 걸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거에는 너무 감사하게 계속 마을 부흥운동, 학교 부흥운동, 애들 기르는 운동, 연합운동,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32년 동안 했는데 한국 익산처럼, 익산보다 더 높은 85%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태국 총회에서 옴거이를 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아직도 77개 도에 877개 군, 7,225개 면 중에 3,506개 면만 교회가 있지 아직도 3,000개의 면은 교회가 없습니다. 자, 다음요. 불교 94%, 이슬람 5%, 기독교 0.7%, 기타 0.3%. 제가 엄꼬이 지역 이야기하니까 와 태국은 복음화 다 됐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만 그래요. 그래서 이 불길을 지금 치앙마이로 쏟아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치앙마이에서 전국으로 쏟아보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우리 선교 현장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요. 예,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건 다 하나님의 은혜, 또 교회의 사랑과 기도, 여러분들이 다 세계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 한 구석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고 살림이라도 개척합시다. 예, 다음요. 예,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15년 만에 자녀를 주셨는데 지금 저렇게 커서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요.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한 5분만 더 마지막 우리 다 함께 걸어서 밀림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함께 가시죠. 시간이 흐를수록 무성해지는 정글이 더 짙은 향기를 내며 맞아주었다. 여호수아 청년공동체와 함께 밀림을 누빈 지 벌써 10년이다. 처음 행군할 때 함께했던 청년들은 이제 하나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주일이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다. 굽이굽이 돌고 돌아 걸어갔던 마을들에 이제는 흙먼지 풀풀 날리며 달리는 픽업 트럭이 오간다. 감동으로 헌신하여 지었던 파댕마이 교회는 늘어난 성도들로 인해 새로운 신축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예수 밀림 축제도 별빛 찬란한 하늘 아래서 말씀의 향연을 짙게 풀어내었다. 10년의 시간 속에 마을들이 후레쉬 등불에만 의지하다 태양광 전기시설에서 자가발전 설비가 들어서고 웬만한 학교에서는 와이파이가 터진다. 사탕수수를 먹던 아이들은 마을 매점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달콤한 사탕을 사들고 입에 물고 있다. 팀이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면 희무스름한 형광등 하나 설치하기 버겁던 마을 교회들이 이제는 제법 눈부신 LED 형광등을 척척 설치된다. 팀들이 가져온 사진기 창을 들여다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신기해하던 코올리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함께 사진을 촬영한다. 하얀 카렌 전통 의상을 입고 수줍게 웃던 소녀들은 저마다 쏙 빼닮은 아이들을 안고 환한 미소로 환대해준다. 밀림은 이렇게 성숙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변치 않은 것이 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 중턱을 오를 때면 온몸이 원하는 시원한 물 한 모금에 행복해할 수 있고, 산 능선을 따라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식혀지는 땀방울은 마음의 찢기까지 씻어지는 상쾌함으로 다가온다. 한낮의 따가운 햇살도 축축히 온몸을 적시는 땀도 물 한 모금 바람 한 줌에 그 갈증과 찝찝함을 날려보낸다. 물 한 모금 바람 한 줌, 어찌 이런 단순함의 은혜가 또 있을까? 빈들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이다. 여기저기 꽉 막혀있는 도시에서는 갈급할 수 없는 은혜이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은혜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을 향한 걸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과 땅을 찾을 때 주시는 단순한 은혜이다. 그저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단함을 무릅쓴 이들에게, 한낮의 땡볕을 각오한 이들에게, 수고의 배낭을 짊어진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절박함에 부딪힌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포기하고 싶은 짜증이 억누를 수 없게 솟아나도 주님의 이름 부르면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물 한 모금 바람 한 줌, 빈들에 와야 누릴 수 있는 은혜이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걸음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다만 이 은혜가 밀림에서만 느끼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도 누려야 하는데,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누려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물 한 모금 바람 한 줌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예전에 오르막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행군을 하다가. 근데 어느 순간 내리막길이 힘들다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데 좀 올라가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내려오는 길이 어느 순간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걸 이번 행군을 통해서 느꼈어요. 바닥마에 올 때마다 카렌족을 보면서 저의 부족했던 믿음을 생각하고 카렌족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이 느끼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 카렌족의 복음을 위해서 또한 이 바닥마이뿐만 아니라 태국 전체 나아가 동남아시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의 교회가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저희들 온 마음에 주님이 있을 거라 확신을 하는 계기가 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구호가 있죠. 가보면 압니다. 아직까지 바닥마이 사역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처음에 왔을 때 막 밀림 트럭 타고 온다는 말이 오래 타야 1시간, 2시간이겠지 했는데 6시간, 7시간 이렇게 엄청 혼자 보면서 힘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막 환경을 보여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내가 한국에서 아이 키우고 이러고 있었으면 못 봤을 텐데 저한테 이런 자연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보낸 것 같고 너무 좋네요. 그냥 여러분도 한번 와보세요. 네. 나로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개척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어떤 산지도 정복당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는 산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 앞에는 살려내야 할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밀림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김포에서 한 영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웬 은혜 웬 사랑 오늘 밤에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 권능이 함께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에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어떤 산지도 개척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큰 민족, 큰 복받은 큰 권능을 가진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